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잠언 8장 전체의 핵심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혜가 주는 유익 이렇게 잡았는데, 다시 말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8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핵심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심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1인칭 단수 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나로, 나를, 내가, 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을 하면서 나라고 말한 것은 그 지혜를 의인화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를 마치 사람처럼, 지혜를 마치 신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화시킨다 하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를 찾으라, 이 말을 곧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나라 하는 말을 썼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나 지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지혜다. 의인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 지혜를 하나님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지혜를 다른 의미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지혜를 명철, 그리고 지혜를 지식, 그리고 지혜를 근신,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명철과 지식과 근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달리 말하면 지혜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명철이고 지식이고 근신이다. 이들은 서로 동료들이다, 가까운 동료들이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게 되거나 아니면 지혜를 얻게 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명철이 따라오고 지식과 근신이 따라온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곳에는 함께 동료들이 있는데, 함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한 친구들까지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잠언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자질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자질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자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 부정적인 면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잠언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거는 악한 사람이다. 결국은 패망하고 만다. 이런 말씀이 반복 강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을 또 미워하고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달리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과 그리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까지 미워한다.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좀 더 해석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입을 말하는 거짓된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은 아주 거친 그런 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거칠고 거짓된 남을 속이는 이런 입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입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달리 말해서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분명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이런 것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그리고 패역한 입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미워할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의 이 말씀엔 정말 지혜가 주는 놀라운 그런 유익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15절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내게는 뭐가 있다고 했는가 하면은 계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략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획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뭐가 있느냐?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참 지식이 있다고 했는데 이 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 온전하게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그렇게 온전히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으므로 그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이와 같은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혜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이런 것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5절 16절에도 보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나오고 방백들도 나오고 재상과 존귀한 자들, 의로운 재판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왕이나 방백이나 재상과 존귀한 의로운 재판관, 나름대로의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높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누구를 통하여서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 나를 통하여서 일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공의를 베풀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서 다스리기도 하고, 나를 통하여서 지혜롭게 재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아닙니까? 왕들이 나라를, 국민들을 다스릴 때에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이 지혜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존귀한 자들, 특별히 재판관들, 무엇으로 재판을 하느냐, 무엇으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고 인도해 가느냐? 그것은 바로 지혜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그들에게 계략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들에게 지식을 주는 겁니다. 지혜가 그들에게 명철을 주고, 지혜가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 겁니다.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높은 사람들이, 그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통하여서 공의롭게 다스리고 재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이 지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우리를 도와서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멋진 왕이 되게 하는 것이죠. 지혜가 훌륭한 재판관이 되게 하고요, 지혜가 좋은 기획관이 되게 하고요, 지혜가 유능한 의사가 되게 하는 것이고, 지혜가 뛰어난 음악가나 지혜가 한 사람을 세계 민족 가운데 어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혜를 찾으면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지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찾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지혜를 찾든 지혜를 사랑하든,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얻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취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찾아야, 그런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과 지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이 18절에도 나옵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에게는 계략이 있고, 나에게는 참 지식이 있고, 나에게는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어서 18절에 말하기를, 여기에다가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계략이 있고, 나에게는 참 지식이 있고, 나에게는 명철이 있고, 나에게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서 나에게는 부귀가 있고, 나에게는 재물이 있고, 나에게는 공의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지혜 속에는 담겨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찾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따라오는 것이라고. 지혜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하는 것을 능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부귀영화와 명예와 의로움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 속에는 이런 부귀영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찾고 얻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지혜 속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지혜를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는 이 지혜는 금은보다 낫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금은이나 수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낫다 하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지혜 속에는 금은, 수는 이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 것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혜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바른 길을 걷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남들이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정말 정의로운 공의로운 길을 걷는구나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는 길을 갈 수가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요, 만인이 인정하는 공의로운 길,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 다시 한번 말하기를요, 지혜가 재물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우리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데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간구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안 되는 얘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하였지 재물을 간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시니까 지혜 속에는 정말 부귀영화를 잔뜩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재물이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요, 지혜를 가지면 따라오는 것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얻는 방법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지혜를 간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곳간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지혜를 통하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략과 참지식과 능력과 부귀영화와 재물과 공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